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을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무엇인가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겁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근심이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깊은 근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있으십니까? 내가 왠지 모르게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것 같고 도저히 이거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급하고 힘들 때 생각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방향을 맞게 잡은 겁니다. 지금 이 모습 마치 홍해의 깊은 바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기마병들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좌우에 솟아나 있는 물길이, 바닷물이 언제 다시 쏟아내려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핏 읽으면 마치 홍해 바다가 한 번에 쫙 갈라져서 순간 거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밤새 하나님이 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부터 조금씩 걷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걷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깊은 곳에서 건너게 하시고 깊은 곳에 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고백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깊은 곳에 건져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조상들을 홍해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수록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것이 내 영의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할 게 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용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어도 그 하나님께 찾아야 우리 용서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말 그대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든 게 잘 돼갈 때는 위기가 와도 내가 잘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에 처하면 내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때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적어도 그때 기도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야 티가 나지 않지만 위기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따라서 평소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 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기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기적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기적만 놓고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이 사람이 바른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릇된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전하면 이게 또한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성도님들, 우선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먼저 그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잠깐 읽는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힘드실 겁니다.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읽으셔야 합니다. 꾸준히 읽으시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올해 몇 번 읽는다. 이제 1월 아닙니까? 1월 달 아닙니까? 목표 정하셔서 올 한해 적어도 한 번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 알아야 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새벽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 장 한 장 나갈 때 이 분량에 맞춰서 여러분 직접 그 한 장 한 장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시거든 저에게 문자하십시오.
저에게 문자, 카톡 하시든 문자 하시든 좋습니다.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는 거 보면 저도 알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단순한 지식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해석을 갖는 지식을 쌓는 겁니다.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해석 가운데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새벽기도회가, 이 새벽기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 참 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아침이 빨리 오기를.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주장하는 신비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만 주장하는 율법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믿음 위에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순수함, 간절함이 더 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균형이 잡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말씀에 기초한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올해 2023년 놀라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읽게 도와주시고, 마쳤다 쯤 계시록으로 끝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또는 지루하고 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보석을 캐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